제가 18절부터 2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여름 더위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휴가가 금주까지가 제일 하이 시즌이라 하죠. 휴가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고 얼굴이 벌써 검게 탄 분도 계신데 휴가가 정말 가서 고생하지 않고 잘 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야기 하나 하죠. 독일 제국의 첫 수상을 맡았던 비스마르크라는 정치인이 있는데 그하고 러시아 제국의 황제였던 알렉산드르 2세하고 둘이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왼쪽이 비스마르크고 오른쪽이 알렉산드르 2세 니콜라예비치라는 사람인데 한 번은 비스마르크가 그 러시아에 방문을 하러 가게 됐는데 그때 제정 러시아의 수도가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후에 공산주의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레닌그라드라고 이름을 바꿨던 곳이죠. 제가 한 번 거길 가보았는데 가니까 겨울 궁전을 다 가게 돼요. 왜냐하면 황제의 겨울 궁전으로 쓰던 큰 집이 있는데 5개의 빌딩이 아예 붙어 있고 저렇게 긴 게 되어 있는데 저게 지금 박물관으로 쓰여요. 에르미타주라고 아주 큰 박물관, 유럽에서 3개 말하라면 대형 박물관 런던에 있는 거하고 파리에 있는 루블 박물관 이렇게 빼쭉하게 되어 있는 거하고 저거하고 3개를 말하는데 거기에 소장되어 있는 미술품들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루에 다 돌아보기 어려울 만큼 좋은 작품들이 거기 있고 성화, 우리가 익히 보는 그런 성화 원작들도 거기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때는 겨울 궁전이어서 저기로 초청을 했던 거예요. 가서 저도 가서 본 다음에 잠깐 시간이 있어서 바깥 뒤쪽에 있는 거기 가든을 이제 걸어가게 됐는데 거기 보니까 분수가 막 있고요. 거기 저기 삼손이 막 사자를 입을 찢고 있는 그런 금으로 된 동상도 있고요. 굉장한 유산들이 거기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비스마르크가 저기 가서 황제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다 가만 보니까 저 구석에 경비병들이 보초를 딱 근무를 쓰고 있는데 그 뒤에 무슨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물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상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저기 경비병들이 왜 서 있냐고. 이 황제가 몰라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쟤는 왜 거기서 경비 쓰냐. 그랬더니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사령관이 와서 하는 말이 저기 경비 서는 이유는 예전부터 내려온 관습 때문에 거기 쓰고 있습니다 라고 먼저 대답을 해요. 관습의 이유가 뭔지 좀 찾아보아라 그렇게 명령했더니 네, 그리고 갔는데 사흘이 걸려갖고 온 대답이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80년 전에 그때는 러시아 역사에 보면 예카테리나 2세라는 여자 황제가 있었는데요. 남편을 이겼다면 이겼다 할까요? 남편이 좀 부실한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먼저 황제였는데 폐위시키고 자기가 아주 철권을 휘둘렀던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자 황제가 황제로 있을 때 겨울에는 그냥 누운 얼음이 굉장히 오래되는 나라가 러시아잖아요. 요즘엔 많이 따뜻해졌는데 그래서인지 눈이 끝나고 막 꽃이 피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근데 여인이라서 그런지 하루는 산책을 하다가 길에서 꽃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 꽃이 아네모네의 일종인 설광화라고 하는 스노우드롭이라고 눈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갈란투스 니발리스라는 그 꽃인데 저렇게 예쁘게 생긴 꽃이 하나가 탁 나와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이 여자 황제가 경비원들 불러갖고 너 여기서부터 저
경비를 서가지고 저 꽃이 누구도 꺾어가지 못하도록 잘 지켜라. 내일 내가 또 산책 나오면 저걸 봤으면 좋겠다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때부터 경비병들이 거기서 돌아가면서 그걸 지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꽃이 지고 다른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경비병들은 계속해서 거기서 경비를 섰습니다. 무려 80년 동안 그 자리에서 이유 없이 경비를 섰다는 것입니다. 관습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아무도 중단하라고 명령하지 않아서 지금도 경비를 섰습니다라고 그들은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알렉산드르 2세가 80년 동안 섰던 그 경비를 그 자리에서 즉시 중지시킨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저처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은 그냥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아마 관습일지도 몰라요. 그 중에 좋은 습관도 물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많은 교우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관습이나 전통이라는 이유로 마치 아무 이유 없이 보초를 쓰고 있는 그런 건 없냐 말이죠.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걸 묻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나는 무엇을 긍정하며 사냐, 나의 예스가 어디가 있느냐가 먼저 중요해요. 내가 매일 지향하는 건 어떤 것이냐, 나의 표대는 어디에 있나,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게 과연 뭐냐.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흔적이 있냐 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분명히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동행하시는 증거가 분명히 있는 것인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80년 동안 꽃도 없는데 꽃을 지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예와 아니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선택을 많이 하잖아요. 장폴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인생을 정의하기를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그랬는데 다 단어가 있어요. B는 birth, 태어남이고 D는 death, 죽음이고 사이의 C를 choices,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너무 많은 선택을 하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걸 할까 말까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배경을 살짝 보면 15절부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는 했는데 먼저 너희한테 갔다가 그 다음에 마게도냐로 갈게라고 계획을 했고, 그 마게도냐에서는 유대로 돌아가야지라고 계획은 했는데 그 계획을 변경하게 됐어요. 변경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변경 소식을 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는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다른 파벌들이 있어서 네 파로 쫙 나뉘어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의 다른 파벌들이 바울파에 대해서 중상, 공격, 비난하기 위해서 바울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이야. 온다고 그랬다가 날렸어. 예해놓고 아니오를 할 수 있는 이중적인 사람이야, 위선적인 사람이야. 자꾸 말을 발전을 시켜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오겠다고 그러고도 오지 못하는,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이 복음이라고 전하는데 그가 하는 말도 우리가 믿을 수 없다 해서 복음마저도 믿을 것이 못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조금만 틈을 주면요 그쪽으로 계속 가요. 악선전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17절부터 대답을 하는데, 내가 그 계획 세울 때, 너희한테 들려서 마게도냐를 갔다가 거기서 유대를 가겠다는 계획을 세울 때 그 경솔하게 한 거 아니다. 내가 육체를 따라서 계획했어. 내가 인간적인 조건들을 따져갖고 예산 생각하고 시간 생각하고 편리 생각해서 여행하려고 한 그런 계획이 아니다. 내가 예 하면서 아니요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라고 물었는데, 세분하게 보면요 아니요 하려는 속셈을 갖고도 예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겠느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예 했는데 속으로는 아니온 거예요. 18절 오늘 읽은 말씀 시작에도 하나님이 미쁘시다, 하나님 변덕 부리시지 아니하신다 하면서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무조건 예스맨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역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욕심이나 이익을 따라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가만 보면 우리도 때론 그런 일을 하죠. 말은 예 해놓고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아니오로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은 아니라고 장담해 놨는데 슬그머니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사람들, 세상에서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중간쯤 가라. 이거 아마 처신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배웠어요. 제가 군대 갈 때 저희 아버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일본 군대 2번이나 갔었는데 가서 살아남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앞에 서지도 말고 뒤에 서지도 말래. 가운데쯤 서 있으래요. 중간은 가는데 그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래요. 군대에서는 그래서 눈치와 요령이 필요하다고 제게 누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군대 갔더니 훈련받는 훈련병들, 저는 이제 후보생, 장교로 훈련을 받았으니까 후보생 훈련을 받는데 중간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선착순 시켜갖고 세 사람 딱 잘라고 나머지 뺑뺑이 돌리고요. 이게 군대예요. 예? 그런데 생각해보면 군인은 군인으로서 예스와 노가 분명해야 합니다. 아니요, 예,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처음에 보면은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얘기들이 나오죠. 그 중에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내 행위를 내가 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내가 원한다. 미지근해가지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은 거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린다고 하는 말씀하시거든요. 예스면 예고 노면 노예요. 그 사이에서 애매하게 다리 벌치고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도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그랬어요. 세번역 보니까요. 너희는 예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해라.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해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부터 나온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역시 맹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해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정죄 받음을 면해라. 이 역시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는 거예요. 매사에 이거 좋다 싫다 뭐 맞다 틀리다 판단하고 다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방향은 분명해야 돼요.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걸 위하여서 오늘 19절과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요 아니라 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나와 실라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이 너희한테 전파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않으셨다. 예수님에게는 예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만큼 소중한 원리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성경, 신약성경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올림픽 보시잖아요. 우리하고 시차가 7시간이 나가지고 지금 우리는 11시에서 12시인데 거기는 4시에서 5시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드리는 시간에 그 사람들은 자고 있는 게 맞고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경기하는 게 또 맞아요. 자고 일어나면은 뭐 누가 금메달을 땄느니 누가 무슨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 참 어려운 일을
하다가 결국은 졌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 쭉 소식을 듣잖아요. 그리고 어느 시간이 겹치면 중계방송을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메달 경쟁이 다 끝나서 나중에 그 시상대에 딱 서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 셋을 이제 시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보면은 은메달 딴 선수의 얼굴하고 동메달 딴 선수의 얼굴하고 잘 비교해 보면요, 행복도가 동메달 딴 선수가 더 높대요. 동메달 딴 사람 굉장히 기뻐해요. 근데 은메달 딴 사람은요 살짝 기뻐해요. 사실은 은메달이 더 잘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가, 이걸 설명하는 이론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사후 가정적 사고, 사후 가정 사고. 이게 뭐냐면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 반대의 경우였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가정을 해놓은 생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에 하향 비교가 있고 상향 비교가 있어요. 동메달 선수 보세요. 동메달 선수가 내가 이겨가지고 결국은 지금 동메달이 나왔는데, 받게 됐는데, 만약에 내가 졌더라면 나는 여기 오지 못했겠구나. 그죠? 얼마나 감사해. 그나마 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기뻐요. 그런데 상향 비교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진 거예요. 이 사람은 금메달 따고 자기는 은메달 따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다 더 나은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때 좀 잘했으면 내가 은메달 아니고 금메달 딸 수 있을 텐데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행복하긴 한데 여기 쓴 것도 영광이긴 한데 여전히 아쉬움이, 후회가 살짝 남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빵 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연금 점수 우리나라 사람들 뭐 70점, 40점 차이가 있다고 하고, 또 매월 받는 연금이나 포상금에도 금액의 차이가, 금메달, 은메달과 동메달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받을 때 알게 되겠죠. 그러나 당장 메달 걸 때는요, 은메달 선수보다 동메달 딴 선수가 더 행복하더라,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경영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후 가정적 사고로 생각해서 우리가 아직도 예수 이름을 모르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게 뭔지를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간은 가요. 80년 동안 꽃도 없는데 그거 경비서군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이해가 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를 받아주셨다, 나를 긍정하셨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게 중생하는 시간이에요. 그것처럼 복된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건 인생 금메달 따는 순간이에요. 내 제가 용서함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거, 그게 금메달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 나를 너 내 거야, 너 하나님의 아들 딸 됐어 라고 구별하셨다는 거, 이게 금메달이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영접하는 자,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금메달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거 붙들고 살다가 나중에 가면요, 그때 사후 가정사고 합니다. 그때 저거 붙잡을 걸. 예수님이 나의 구원하신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주인이 바뀌어져서 확실히 달라져요. 저는 우리 만안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 주인 삼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이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좌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사탄 마귀가 귀에 와가지고 속삭이고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려고 해도 뺏기지 않습니다. 분별력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yes,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예에서부터
아멘 이야기를 하고서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20절 하반절을 가보니까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죠? 우린 결국 피조물이니까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거기가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돌리는 일 하나를 오늘 설명하기를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 지금도 아멘 하시잖아요. 그 아멘을 말해요. 아멘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진짜, 진실로, 참으로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동사화해서 설명할 때 그렇게 이루어지겠습니다. 루터가 번역한 걸 보니까 so as 그렇게 되리이다 라고 선하게 번역을 해버렸는데 저는 저 번역도 굉장히 중요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보통은 부사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할 때 그게 아멘 아멘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끝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다음에 아멘 하는 것은 진짜 그렇습니다 하고 도장 꽝 찍는 거예요. 아멘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그렇게 이루어지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도 아멘을 해요, 우리가. 그러니 목사가 단에서 여러분 축복받으세요 선포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 욕심이 들어있습니까? 내가 풀어야 될 그 문제가 아직 거기 남아있습니까? 성경에 아멘이라고 하는 게 173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30번밖에 안 나오고 진짜 히브리 말로 쓰여 있는 구약에는 30번밖에 안 나오고 그것을 음차로 번역한 신약 성경에는 143번이나 나와요. 구약이 언제 나오나 집중적으로 잘 찾아보았더니 먼저는 신명기 27장 28장에 저주와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모세가 40년 동안 끌고 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서 이거 해라고 가르쳐주는 장면이에요. 거기 들어가면은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는데 지파 12를 여섯으로 나누라. 그래서 그리심산에도 6명 6지파, 에발산에도 6지파를 세워놓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저주를 선포하는 27장 장면에 12번이나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것은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설명한다. 맨 마지막 게 저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 저주받는다 그렇게 말할 것이고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 아멘 했겠죠. 지킬 마음이 있으니까 여전히. 뿐만 아니라 시편에 가면요 아멘이 많이 나와요.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5권으로 우리가 나눠서 보거든요. 1권 끝날 때 마지막 편 41편, 2권 끝나는 72편, 3권 끝나는 89편, 또 4권 끝나는 106편 마지막 절에 보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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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주로 나오는데 그 106편 48절 말씀은 제가 오늘 예배 시작에 읽었어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찬양을 인도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한테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다 아멘 하시잖아요. 또 말씀 전하다가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라고 확신합니다라고 간증을 하면 여러분 또 그 아멘 하시잖아요.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신다고 축복을 선언하면 다 아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예배의 추임새가 아니에요. 정말 나의 삶의 고백이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저주받아. 그러니 여러분 다 아멘 해요. 그러면 또 아멘 해야만 했다고요. 저주받는다는데 아멘 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 받으실 분이니까 찬양하자고 할 때에도 아멘 해요.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멘들입니다. 신약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꼭 그렇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25번이나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하지 않냐시고 진실로 아멘 아멘 2번 하시고 레고 휘민 너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중에 몇 주 전에 우리가 읽었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그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것도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24절, 내가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한테 말한다, 이렇게 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멘 하면서 입으로만 하는 아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아멘이 있냐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꽃도 없는데 거기 경비서 보조 쓰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말로만 아멘 하는 거예요. 말로만. 믿지도 않으면서 믿습니다 하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안 해도 좋아요. 말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아멘 한 번도 못하고 죽는 분도 계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멘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면서 이렇게 아멘 하시면 너무너무 좋아. 설교하는 사람 참 편안하고 좋아요. 아, 반응하시네. 그러나 그거 아니어도 좋으니까 주일 예배만큼 주중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아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아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없다면 우리가 아멘 입술로만 한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 그리고 그 아멘은 우리가 세상에서 예 아니요 했던 긍정과 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사건, 나의 구세주가 되는 사건, 나의 삶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만안교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아멘하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이면요, 예수님 때문에 아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원칙을 지난주에 3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거치는 돌, 남 넘어지게 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니라 어떻게든지 디딤돌이 되어서 머릿돌 대신 예수님까지 가는 큰 반석과 같은 그런 돌이 되자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고, 마지막 3번째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공익을 구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예, 그리고 우리의 아멘의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 성경 통독을 처음 친구들하고 하게 됐는데, 거기에 잘 오지 못하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나타나가지고 나 성경 한 권 다 읽었대요. 언제? 어떻게? 그랬더니 성경 읽는 거 쉬워.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에 나오는 아멘, 줄여서 2글자로 성경은 태멘이래. 그쵸? 그 사이에 31,100절이나 들어있어요, 절수로. 그런데 그렇게 읽기 시작하기라도 해서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읽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나의 생각에 의해서 재단되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거기서 아멘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절을 보니까요, 계시록 22장 20절에 계시록을 다 보여주셨어요. 세상 마지막에 있을 그 일들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요한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세요. 나 빨리 간다, 기다려, 뭐 그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대답한 것,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 우리가 마라나타라는 말로 표현해 보거든요.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 끝에 16장 22절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했는데, 그게 아람어로 마라나타예요. 처음 교회에서부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했던 그 고백들이에요. 주님 오세요, 주님 오세요.
그런데 마지막 계시록 끝에 아멘 주 예수여 옷이옵소서 해놓은 다음에 21절로 돌아가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납니다. 성경의 끝은 아멘이 맞습니다. 신약 성경의 끝이 아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이야기가 주님 오십시오. 주님 만날 준비하고 있는 신부들의 모습이에요. 결국 그 아멘을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오늘 보면 21절, 22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는 분,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가 우리에게 도장 찍으셨다, 인치셨다, 그리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결국 아멘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응애하고 죽을 때 아멘하고 갈 때까지 진짜 아멘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겠습니다. 한 주 사시는 동안에 날이 덥지만 이거 잊지 마십시오.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 기도 끝에 아멘 하잖아요. 그 아멘은 나의 24시간 일어날 사건이다. 그러면 금메달 딴 증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만안교회가 아멘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예도 아니오도 분명하지 못하게 하고 살았던 저희들, 눈치만 보고 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할 것 예하게, 아니오할 것 아니오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하셨사오니 예수님이 예를 살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예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긍정의 주인공이 될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아멘의 삶이 저희 가운데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신 것도 마지막 그 아멘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도우셔서 매일 매순간 아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